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드린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멈춘 지 2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제목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집어든 이 책에서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그럼에도 전환기는 밥보다는 존재를 우선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환기는 밥보다는 존재를 우선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 전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선순위 문제다. 밥과 존재 두 가지 모두 삶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으니 둘 다 동등하게 높은 우선순위로 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다. 밥은 존재보다 언제나 더 절박한 문제이기 마련이다. 존재를 발견하는 문제는 잠시 미뤄둘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인이 되면서 늘 생계의 문제를 우선해온 탓이다. 그럼에도 전환기는 밥보다는 존재를 우선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밥의 문제에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존재는 늘 뒷전이 된다. 성공해서 유명해지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멈춤으로써 세계를 발견하고 비움으로써 새 삶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삶에도 겨울이 존재한다. 이 시기에 열매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은 채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 안에 비범성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다. 삶을 바꾸는 위대한 멈춤의 시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밥을 위해 달려왔지요. 온 사회가 열심히 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이란 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잠시 멈추어 존재를 돌아보고 존재를 새롭게 함으로 삶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를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위대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멈춤의 시간을 위대한 멈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답답한 시간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멈춤의 시간이 위대한 멈춤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답답한 멈춤, 소멸해가는 멈춤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멈춤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멈춤의 시간을 위대한 멈춤으로 만드는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멈춤의 시간을 위대한 멈춤으로 만드세요. 시작. 당신의 멈춤의 시간을 위대한 멈춤으로 만드세요.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멈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까지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정복 전쟁을 멈추고 가나안 중부 지방에 있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둘러 나눠서 한 부류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서 축구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행합니다. 아주 이상한 멈춤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에서 뜻하지 않은 패배를 경험했죠. 작은 아이성이라 그까짓 거 다 올라가자고 3,000명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3,000명 올려보냈는데 뜻하지 않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나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핵심 교두보를 장악된 의미입니다. 바로 베냐민 중앙 산악 지역.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베냐민 중앙 산악 지역은요, 성경의 전쟁의 70% 나오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전쟁이 나왔다 그러면요, 거의 70% 여기서 일어나요. 왜요? 교통의 중심지요. 가나안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차지한 자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를 정복한 겁니다. 이 교통로는요, 북쪽으로는 세겜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하며 능선을 따라 남쪽 헤브론까지 이어지는 옛적도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혹시 도로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아는 분은. 제가 가르쳐주고 묻는 겁니다. 항상. 이 도로의 이름은요, 족장로입니다. 족장로. 예전부터 유명한 고대의 운송 도로였지요. 그렇게 이 길을 장악했다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고지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을 선점했습니다. 특히 도로를 선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도로를 따라 적들이 전쟁을 미처 준비할 수 없도록 기습작전을 펴야겠지요. 혼비백산할 수 있도록 적들이 당황할 수 있도록 기습작전을 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어렵게 얻은 이 베냐민 중앙 산악 지역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곳의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제대로 보수해서 적들이 공격한 걸 막을 그런 시간을 마련하든가 그래야 될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족장로를 따라 북쪽 끝 세겜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 32km 정도 갔을까요? 북쪽으로 아이성 정복한 후에 북쪽으로 이 족장로를 따라 332km 정도 갔을까요? 이들의 왼편으로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보이자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지금 가나안 군을 기습작전하기 위해 32km를 진군해 온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산 위에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32km를 진군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들은 다시 왔던 길 되돌아 남쪽으로 다시 32km 돌아가서 길갈의 지형을 꾸립니다. 아주 지금의 어떤 시기인데 한각의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하나 쌓기 위해 200만 명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동원해서 30km, 2km를 걸어 거기까지 옵니까? 그치요? 어떤 시기인데 전쟁 준비하기도 바쁜데 기습작전 펴기도 바쁜데 32km를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200만을 끌고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까? 또 설령 그렇다 칩시다. 왔어요. 그럼 온 김에 뭘 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의 대적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쳐서 혼비백산 만들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 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런데 돌아가긴 왜 돌아갑니까? 왔던 길을 왜 돌아가 다시 남쪽으로 갑니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멈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이상한 멈춤이 사실은 위대한 멈춤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슨 말입니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요, 이어 가나안 북부마저 정복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오랜 수건을요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승리로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 완벽한 승리에 이 이상한 멈춤이 일조를 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즉 이상한 멈춤이 사실은 위대한 멈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배워봅시다. 어떻게 이상한 멈춤, 위대한 멈춤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상한 멈춤, 위대한 멈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상한 멈춤은요, 사실은 성공보다는 순종을 위한 멈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3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헌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31절에서 우리는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정복전쟁을 하지 않고 이상한 멈춤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러 그림산과 에발산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에발산에 6지파를, 또 그림산에 6지파를 세워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율법을 선포하게 하고 그림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자마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했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쟁,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급했던 게 뭡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모세의 율법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상한 멈춤이 위대한 멈춤이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중요한 성공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계약이 주일 예배 시간을 겹쳐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 그 계약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성공이 순종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성공이 있고 난 뒤에 순종이지요. 성공보다 순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위대한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자격이 미달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계약보다 주일 예배를 선택한다면 그 멈춤은, 그의 삶의 어떤 멈춤은 위대한 멈춤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승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우리 노예 한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있어요 라면서. 이 장로님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수요예배 대표기도를 맡으셨대요. 수요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목사님 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가벼운 농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비싼 기도했습니다. 비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죠. 사연인 거 아니, 이분이 사업체를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외국 바이어가 시간이 만날 중요한 계약을 맺을 시간이 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자기의 고국으로 출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계약이 약 3억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순간 갈등이 생겼지요. 대표 기도를 딴 사람에 맡길까?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죠? 3억짜리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체는 아니고요. 자그마한 사업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인데 내가 이걸 갑자기 누구한테 맡겨? 그럼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단한 거죠. 시간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바이오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기도 끝나고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비싼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도 이런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3억 계약할 일이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300억도 계약할 수 있어요. 아멘. 제 이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 쉽지 3억입니다. 큰 사업체도 아니고 작은 사업체에서 3억은 결국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요. 하지만 주께 순종하게 포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의 멈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멈춤 만들어주십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에게는요 대적 원수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 때문에 그는 모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건의하죠. 만약 이 기회를 살려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요 그의 앞날은요 그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성공 가도가 열리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아우토반이 쫙 열리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그때는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한 번은 2번이 찾아왔으니까 한 번은 그렇다 치고 2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멈춥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될 개고생을 합니다. 사울왕 안 죽여서. 심지어는요 블레셋까지 망명하는 처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대단한 명성을 가진 이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당장은 바보 같아 보여도 성공보다 순종을 택하는 것은요 남아도 크게 남는 장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순종 자체가 성공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순종이고 성공입니다. 순종 없는 성공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성공합니다. 삶이. 이걸 믿으십시오. 저는 25년 동안 많은 이들을 보고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피부적으로 깨달았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복해지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반면에 불순종한 자는요 순간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끝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주변에 나는 순종했는데 불행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잘 보세요. 그의 순종은 가짜였을 가능성 100%입니다. 진짜 순종했는데 불행해지는 삶 없어요. 진짜 순종했는데 행복해지지 못한 삶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귀한 대가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 성공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려면요 주께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앤드류 머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죽을 만큼 순종하는 측에서 그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강력한 소망이 없이는 강력한 믿음도 있을 수 없다. 소망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크게 동기를 부여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이시다. 기꺼이 연구하고 일하고 고통당하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역시 소망이다.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오직 소망뿐이다. 그와 같은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더불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향한 열망, 곧 정확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가능한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이다.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열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 대한 열망, 그 열망 있는 자만이 성공보다는 순종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지요. 그 사랑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늘 상급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죽게 대한 열망에 있는 자만이, 가득 찬 자만이 성공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게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찬 자였지요. 그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가치로 했던 건 사실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요, 재물로 가졌어요. 그는 다섯 사람인데 아버지가 부유했거든요. 예, 부자였습니다. 그는 학력도 가졌습니다. 가멜레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다녔죠. 그리고 그는 명예도 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 즉 국회의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지위였습니다. 그는요, 인기도 가졌습니다. 예, 랍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자기까지 가졌습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왕족이었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이것을요, 미련 없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주신 순종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종으로 삽니다. 전도자로 삽니다. 왜요? 그에게는 주께 대한 열망이 가득 찼거든요. 열망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열망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로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혼자 밑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움은 넘어섰고요, 절망까지 이르지 않은 그 감정을 느꼈거든요. 예. 안타까움 확실히 넘어섰어요. 근데 절망까지는 아닌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게 대한 열망에 식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열망이 식어져갖고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봐왔어요. 이러면 순종은 뒷전입니다. 오직 성공에 매달리게 되면 밥을 위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이에게 멈춤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 멈춤의 시간은요, 그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간이고요, 그를 소멸시키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는 멈춤의 시간을 못 버팁니다. 자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열망을 회복합시다. 주를 향한 열망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끌어오르게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 동계봉행하는 이유도요, 이 열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방법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주를 향한 열망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시작. 주를 향한 열망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이상한 멈춤이 위대한 멈춤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있는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배려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 7장 4절부터 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7장 4절 5절에서는 아이성에서 생각지 못한 패배를 당한 모습이 나오죠. 작은 성읍이라 3,000명만 올라갔어요. 다 올라갈 게 뭐 있냐, 교만하게. 그런데 패배를 당하고요, 혼비백산에서 3,000명이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거꾸로 물처럼 녹았어요. 그전에는 가나안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또 24절 25절에는요, 이 아이성 패배의 원흉인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아굴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르는 끔찍한 얘기가 나오지요. 여리고 전투 때 아간이 보물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거든요. 이런 일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늘 본문에 에발산 그 인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와, 승리했으니 행복하다. 아, 패배를 승리로 되갚았으니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 젖었을까요? 아니면 슬프다, 힘들다, 우울하다, 두렵다, 이런 감정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왜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일단 같이 요단을 건넌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광야에서 태어나 함께 40년을 모진 광야 생활을 버텨온 믿음의 동역자 전우였습니다. 전우. 그런데 그들이 36명이나 죽었어요. 36명은 200만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숫자입니까? 아유, 200만 명 중에 36명 하찮아서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영화배우 정준호 씨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나운서 아내 이하정 씨와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자동차 사고 공익 광고가 있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정준호 씨에게 묻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나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못 맞춥니다. 그러자 가르쳐줍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오, 맞네요? 라고 반응이 나오지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 한 몇 명쯤 사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정준호 씨가 적었으면 좋겠지요. 한 50명쯤? 이라고 답을 하죠. 그때 갑자기 정준호 씨한테 불빛이 딱 비치면서요, 앞에 한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들이 보입니다. 누구누구 엄마, 왜 당신이 거기에? 하면서 광고가 끝나죠. 이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주는 게 뭡니까? 예, 메시지가 뭡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50명이나 다른 게 아니라 그 50명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포함되면 그건요, 다른 의미라는 거지요. 결코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마찬가지로 36명이지만 이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전우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삼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통곡함이 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밤새 웁니다. 36명이 죽어서. 그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흉인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은 건 어떻습니까?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죽었으니 잘됐다, 시원하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들도 믿음의 동역자예요. 함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버텨온 전우입니다. 그들을 내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아간만 죽인 겁니까? 그의 가족,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에 속한 모든 노예 다 죽였습니다. 짐승 다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인 곳을 뭐라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하죠. 아골 골짜기 뜻이 뭡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 손에 피를 묻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괴로움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아간만 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훔쳤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리고를 그냥 무혈입성해갖고 정복해 가는데 견물생심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간 한 명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1000명만 돼도요, 별의별 놈이 다 있는데 헌금도 훔쳐가고요. 우리 교회도 개척된 헌금을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와갖고 헌금 쓱 훔쳐가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200만 명 중에서 아간 혼자만 슬쩍 눈앞에 황금을 보고 슬쩍 훔쳐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간 혼자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순진한 생각 같아요.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아간만 죽었을까요? 오직 아간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훔친 물건을 갖다 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경고를 받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7장 13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것을 훔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밝을 때까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요, 제하다, 너희 중에 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게 쫓아내다라는 기본어를 가졌는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데려오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내 물건을 데려와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침까지 갖다 놔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갖다 놔. 지금 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놀래서 훔친 물건을 다 좋은 말 할 때 갖다 놓은 거죠. 아침까지 몰래. 그런데 아가만 안 갖다 놓은 거예요. 왜요? 제일 힘이 있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힘 있는 족장이잖아요. 설마 나까지 들킬까? 설마 하다가 당한 거예요. 자, 그런 아간이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같이 훔쳤던 사람들. 하지만 돌려왔던 사람들이 돌을 잡아 던져서 죽였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후련하다. 나는 살았으니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괴로웠을 겁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우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이성 전투는요, 이미 시작된 전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져야죠. 아무리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워도 이미 벌려놓은 전투니까 마무리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졌습니다. 승리로. 자, 그러면 이제 아이성 전투 후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이성 전투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전투할 마음이 있을까요? 안 생겨요. 낙담됐을 겁니다. 우울했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이거를 여호사가 캐치한 거죠. 아, 그렇구나. 특히 죽은 36명의 가족과 그를 자라는 이들이나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이 더욱더 컸을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 여호사가 멈춘 겁니다. 이사가 멈추는 겁니다. 배려예요. 배려를 위한 멈춥니다. 이를 데리고 어떻게 바로 전투를 합니까? 아무리 지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을 선점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면 성공에 이를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두려운 사람, 낙심된 사람들,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의 삼촌이 죽은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멈춘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전투가 아니고 뭐예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 회복의 제사였던 거죠. 시기상으로는 전략상으로는 당장 기습작전을 펴서 적을 물리치는 게 100번 옳았지만 급하고 중요했지만 멈춘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멈춤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멈춤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을 위한 멈춤이었잖아요. 사랑을 위한 멈춤. 여러분, 신앙의 사랑은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엄청난 성공을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nothing입니다. something이 nothing.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성공의 기준은요, 순종과 더불어 사랑입니다. 순종이 곧 성공이고요, 사랑이 곧 성공입니다. 순종과 사랑이 있으면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이상한 멈춤은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은 곧 배려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요, 배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가짜 사랑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우시면 작년부터 내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배려라는 작은 변화를 했어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일단 저는요, 화장실 갔다 나올 때 화장실의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물기 있는 화장실 보면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화장실 보면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일부러 화장실을 나올 때 모든 물기를 싹 제거가 합니다.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배려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랑을 이루고자 원한다면서 이런 작은 배려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해? 그 말씀이 확 찔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54년을 살면서, 작년에 54년을 살면서 이런 작은 배려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자고 사랑한다고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배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고집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이루기 원합니까?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세요. 사랑이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은요, 위대한 멈춤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 2장을 봅시다. 하나의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그 사이클 타다가 넘어진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함께 타는 거지요. 자, 이 사진에는 사인이 있어요. 일단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은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뚜르 드 프랑스 사이클이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사이클대회 5연패를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사람이죠. 역사상 최고의 사이클리스트라는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명예가 있죠. 뭐예요? 5년 동안 연속 1등을 했는데 보니까 고환암이라는 치명적인 암을 이겨내면서 1등을 한 거예요. 2년간 암과 싸운 거예요. 투병 중에 사이클 가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인간 승리다, 불굴의 의지다, 대단하다. 그리고요, 그 사람한테 정말로 인간 감동의 스토리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인의 자존심이 된 사람이 노란 옷 입은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루이가 아니죠. 암스트롱입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의 명예와 신화 뒤에는요, 감춰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늘색 옷을 입은 얀 울리히, 안 울겠다고 얀 울리라는 독일 선수입니다. 얀 울리. 자, 이 얀 울리는요, 사실 이 암스트롱 때문에 계속 5년 동안 2위에 머물렀던 비극적인 선수였어요. 2위, 계속 2위만 했어요. 율리에게 암스트롱은요, 숙적입니다. 자신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목표였지요. 그런데 그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6월과 7월에 걸쳐 24일간 사이클 대회가 열립니다. 뚜르 드 프랑스 사이클. 24일간 열리는 사이클 대회 대단하죠. 2003년이었어요. 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거든. 7월 22일. 불과 15초 사이로 이 암스트롱이 1등을 달리고 있었고요. 울리가 2등을 달렸어요. 15초 사이. 그런데 글쎄 1등을 하던 암스트롱이요, 구경 나왔던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게 노란색 넘어졌죠. 1등으로 달리다가 15초 사이였는데 1등을 달립니다. 자, 이건요, 그의 뒤를 바짝 뒤쫓던 율리에게는 쾌재를 부르며 지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야, 드디어 내가 1등을 하겠구나. 그러나 울리는요, 암스트롱을 지나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암스트롱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2등만 했거든요. 자신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드디어 챔피언을 주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구나 느끼며 그냥 제쳐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순간에 울리는 딱 멈춥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일어나 다시 페달을 밟을 때를 기다려줍니다. 암스트롱이 페달을 밟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갑니다. 결국 울리는요 61초 사이로 2위합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요 5연패라는 금자탑을 쌓고요, 율리는요 5년 동안 2위라는 자리에 만족해 했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같지요? 그런데 아무도 울리를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울리에게 위대한 멈춤, 신성한 양보라고 극찬했습니다. 왜요? 그의 배려는 사랑을 이룬 배려였죠.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려합시다. 그래서 사랑을 줍시다. 이들도 하는 거 성도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라면 이상한 멈춤이라도 합시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이상한 멈춤을 위대한 멈춤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따라합시다. 작은 배려가 사랑을 이룹니다. 옆분을 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이제는 이글이글할 따뜻한 눈으로 배려가 있는 멈춤을 합시다. 시작. 배려가 있는 멈춤을 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상한 멈춤, 위대한 멈춤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찾는 멈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자체를 찾는 멈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세겜 땅에는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예? 두 산이 좀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나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왔어요. 정말로 쌍둥이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중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왜 하필 에발산일까요? 쌍둥이 산이 있는데 굳이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석을 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에발산은 크기가 어떻고 뭐 그림산은 나무가 더 잘 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헛소리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에 그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만약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자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저주를 선포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 여기서 궁금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저주를 선포한 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그냥 축복을 선포한 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시 하필 저주를 선포한 산에다만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왜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안타깝게 우리 인간들은요 축복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존재는요, 본질은요 죄인입니다. 다 무익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하루 동안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동안만 봐도. 미워하죠, 다투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시기하죠, 분내죠, 게으르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쉽게 넘어가고 흔들리지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보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을 내리시면요, 우리는요 24시간 머리에 벼락을 달고 살아야 돼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꽂으시면 우리는요 24시간 머리에 벼락을 달고 다녀요. 피리치 꽂고 다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제사입니다.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제사, 이게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우주에서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러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한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밖에 없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 서서 저주의 산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이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이게 나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것, 상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멈춤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해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이들을요 세우십니다. 위대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다면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의 사역의 열매로 소아시아 유럽이 복음화됐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학자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괴수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세우신 이유였어요. 그는 평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도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의인이고, 태어나서 성숙한 삶이죠, 착각하고 살아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정도 성숙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와 함께 뒹굴었든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거 다 까먹습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그랬고요,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멈추십니다. 일시적으로. 왜? 멈춰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좀 돌아봐. 다시 상기해, 깨달아, 고백해라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잠깐 그 삶을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된 성도라는 이중신분, 우린 이중신분 있잖아요. 죄인이면서 성도, 용서받은 죄인, 이중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멈추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그를 성공을 향한 가도로 내보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냥 못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 계속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고 일시 멈추게 한 이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빨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자 죄인인 성도이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제단 앞에 와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하더라고요. 왜 나를 멈추게 하셨냐고, 불평하더라고요. 낙심하더라고요. 배째라고 나자빠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배째세요. 나자빠지더라고요.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남은 건요 멸망밖에 없어요.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갑자기 블레셋 총공세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급하게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급하게 우림과 둠빙에 물어보다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는 엔돌의 신자판 여인을 찾아가 귀신에게 물어보잖아요. 귀신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귀신에게 물어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귀신에게 물어보는 자는 절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넌 죽는다. 너 무조건 이 전쟁에 패배한다는 귀신 얘기를 듣습니다. 자, 저 같으면요, 나가면 죽는데요, 나가면 패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무조건 이스라엘군의 전력을 보존한 채 도망갈 겁니다.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싸우면 다 패하는데 왜 굳이 나갑니까? 이스라엘군의 전력을 그대로 보존한 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갈 겁니다. 다른 데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키웠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처지였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면 죽는데요, 나가면 다 패배한대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백제라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죽죠. 근데 자기만 죽습니까? 죄 없는 아들들도 죽죠. 아들들만 죽습니까? 이스라엘 군도 다 죽습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요,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자 성도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잘한 걸 네가 깨달아, 상기해. 그리고 나의 은혜를 구해. 다시 제단 앞에 나와, 다시 무릎 꿇어, 다시 주 앞에 간절히 구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구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째입니까?
아이 모르겠다 몇 째입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성도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실 때 멈추고 그 멈춤, 위대한 멈춤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자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읍시다. 이 정체성을 옆분과 이 정체성을 찾읍시다. 시작. 이 정체성을 찾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하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멈출 기미는 안 보이죠. 오늘 한 2만 명 거의 가까이 됐죠. 아니 델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와서 이제 오미크론만 좀 이렇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영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상한 별이가 또 나왔고 이거는 또 강력하다면서요. 이제는 뭐 3차 맞아도 막 뚫리대요. 집단 감염 3차 집단 감염 막 일어나대요. 우리의 멈춰진 일상이 계속될 것 같고요. 교회도 멈춰진 부분이 사역에 멈춘 부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마스크는 못 벗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큰 의료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사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딱 주시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뭘 전하라고 하신 거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설교를 봤어요. 오늘 본문에 옛날 설교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지금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야. 이걸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혹시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줄 잘 타라. 저주로 가지 말고 축복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되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주보라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상한 멈춤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멈춤을 딱 해놓고 다 제목만 이렇게 전해놓고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멈춤 딱 해놓고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했더니 이게 이 내용이 이렇대요. 공동체에게 주신 이 멈춤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멈춤으로 변화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2년간의 멈춤이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지속되면 이 멈춤이 멸망의 멈춤이 아니라 답답한 멈춤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변화시킬 멈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여러분의 뭐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사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상한 멈춤이 있습니까? 그 멈춤은 멸망의 멈춤, 답답한 멈춤이 아니라 위대한 멈춤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합시다. 성공이 아닌 순종을 택합시다. 이를 위해 순종 자체가 성공이 말고 주를 위한 강력한 열망을 가십시다. 열망을 좀 가지자. 기도와 말씀으로 이번 동계부흥이 미뤄졌지만 꼭 참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을 이루는 작은 배려를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배려는 비록 작을지라도 사랑의 열매 맺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있는 배려를 합시다. 세 번째, 멈춤의 시간 동안 용서받은 죄인이자 성도라는, 그래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는 내 본질, 내 정체성을 찾읍시다. 상기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이상한 멈춤의 시간이 뒤를 돌아보면 위대한 멈춤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우리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이 이상한 멈춤, 위대한 멈춤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또 큰교회, 모든 사역의 큰교회가 위대한 멈춤을 한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